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둠이 세상을 온전히 덮을 때가 올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나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과연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그때는 언제일까요? 이때는 마지막으로 예언 성취될 예수 재림 전의 상황인 일월 법령의 때입니다. 일월 법령이 집행되는 그때는 이 지상에서 성령님이 철수하고 사단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성령님이 떠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은혜 시기에도 세상 곳곳에 일어난 온갖 갈등과 분쟁과 질병과 전쟁과 소요 사태는 7장 때의 성령 없는 그런 전조 현상들입니다. 한마디로 짐승의표 사건과 7재앙의 상황은 무자비한 사단의 시간입니다. 그때는 사단이 온 인류를 완전히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온 인류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그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천이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예언의 말씀은 미국이라는 사단의 대리자가 자국 내의 개신교 종교 세력에게 이를 법령을 제정할 여론을 주도하도록 하고 미국 의회가 이를 법령을 제정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경배드리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요일에 경배드리지 않거나 안식일에 경배드리면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혜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 짐승의 표, 즉 일월 법령 때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의 표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성향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로 기울어진 이기적인 성향입니다. 이 같은 죄로 기울어진 죄된 성향과 끊임없이 투쟁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죄된 성향으로 이끌려가고 부절제한 삶과 나중엔 진리의 성령의 감화를 받지 못하고 사단의 지배를 온전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자신의 육체를 쳐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와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이를 법령 짐승의 표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계명 차이를 분명히 알지라도 결국 인간의 계명인 이를 법령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를 법령을 지킨 사람에게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사단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온 세상이 영적 흑암이 될 때가 바로 이를 법령 때인 것입니다. 과거에도 세상이 영적 흑암으로 어두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노아 때의 시대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경고의 기별을 거절한 연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120년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어진 1세기 동안의 은혜 시간을 간과한 연고로 홍수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이 같은 흑암의 역사는 과거 역사적으로 반복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도 세상은 영적 암흑으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영적 암흑은 역설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초림의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지나 1260년간의 중세 암흑기는 참으로 어둠이 세상을 완전히 덮어버린 그런 암흑기였습니다.
그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었던 그 중세 암흑기 시기에도 마르틴 루터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세상에 빛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황권의 머리 하나가 박살난 연고로 그 핍박의 시대는 끝났어도 그 악의 파장은 오늘날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 시대까지 이어져 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흑암의 시대에 유달리 별처럼 빛난 주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도 사단의 활동 기간이 예언적으로 2000년 기점으로 6000년 활동 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인류에게 주신 은혜 21세기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더 영적으로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흙에 분내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는 사람들에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은혜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 예언에는 오늘날 21세기에 최종적으로 살아남아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오늘날 21세기에 최종적으로 살아남아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 경고 기배를 참으로 믿고 살아 구원받은 사람이 8명 뿐인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굴속의 격려를 받아들인 사람은 너무나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1844년 이후 인침 사업이 시작된 이래 7재앙의 7번째 재앙 초기에 특별 부활한 의인과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살아있는 의인 포함해서 14만 4천 명이 최종적으로 살아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하고 구원받은 적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적은 무리에 대해 계시록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분노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단이 이렇게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분노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의 구절 속에 답이 있습니다. 사단 자신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영으로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자신보다 못한 인간 피조물이 그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 계명을 자원하여 믿음으로 지킨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분노하고 증오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마지막 자신의 카드인 이를 법령이라는 이 물리적 방법으로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손을 핍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를 법령의 재정 동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인침받을 사람인지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계시록 14장 5절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사단에게 지배를 받을지라도 끝까지 자신의 신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분명한 기별, 즉 마지막 때의 영원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은 흠과 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말세에 보내주신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지고 세상과 교회에 전한 사람들이 14만 4천인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전 세계 곳곳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남은 백성은 세상의 교단처럼 나타나 있는 그런 조직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남아있는 이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하는 세상의 빛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이들은 오직 밤에만 나타나는 하늘의 별처럼 영적 어둠이 세상을 완전히 덮을 때에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하늘의 마지막 기별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결코 자신의 빛을 등경 아래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 빛과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와 같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빛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기별이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적 어둠이 세상을 깊이 덮을 때가 오늘날 21세기에 성취될 일 법령의 시기입니다. 오늘날 지금 은혜 시기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공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세계 곳곳에 당신의 백성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교의 나라 아프리카, 가톨릭의 나라 유럽, 그리고 불교 나라 아시아,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곳곳에 당신의 율법을 순종을 통해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택한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도 여자의 남은 자손은 각 나라 족속 방언과 백성 가운데 분포되어 하나님의 인침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최대한 노력으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하여금 죽음의 형벌 아래 이를 법령에 대한 충성의 표를 받게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이 적어머리들은 그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실로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빛들로 빛날 것입니다. 계속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건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주님의 나온 백성 14만 4천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품성으로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충만히 반사할 것입니다. 그들이 온 땅에 환하게 빛나게 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려온 천사들을 대표하는 무리들입니다. 밤이 어둡다는 것은 이 지구 행성 거민들의 대다수 모두가 사단의 계명 이를 법령에 굴복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짐승의 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목숨 바쳐 지킨 여자의 남은 자손의 모습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그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최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그 재림을 촉진하는 주님의 남은 백성을 보고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지구 행성은 영적으로 흑암이지만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큰 흑암이 있었지만 하나님 백성 사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 23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
성령이 떠나 흑암의 세상이 될지라도 당신의 남은 백성에게는 빛이 되셔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온 인류에게 폭풍과 같은 시험의 때에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느라고 하면서도 진리를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고 사단의 편에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결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7번째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의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끝까지 남아있다면 이를 법령 시험의 때에는 안식일을 포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을 내고 회개와 전진된 천사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 3장 19절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날 참된 회개와 거듭남은 매우 진기한 경험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세상과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성령에 감동받지 못한 사람들의 책이나 영상이나 글을 읽게 되면 사상이 편협해지고 천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히 제한된 사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해력은 약해지고 그 분별력도 감퇴되어 결국 정신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세속적인 정신과 마음에 성령의 감동 감화받기가 어렵고 회개와 거듭남이 더욱 힘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가서 천사들로 하여금 환영받는 것보다 짐승의 표 시험이 이를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그런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에서 과감히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단호히 멀리하고 천연계 속에서 기도와 명상을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천연계 속에서 기도와 말씀 연구와 하늘의 거룩한 사물을 명상하셨습니다. 저 자신도 수시로 자연을 찾아가 그 산속에서 기도와 명상을 통해 주님과 소통을 즐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차분히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내려가면서 음미하고 기도하고 암송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런 경건에 훈련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영혼의 마음에 회개와 거듭남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영혼구원의 성공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서로 합력할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예언적인 사건 중에 셋째 천사 기별이 최고조 되는 이를 법령의 상황에서는 예전에 알고 있었던 신앙의 동지들이 서로 완전히 결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전에 형제되었던 자들에게 가장 심한 원수가 될 것입니다. 황금과 불순물이 완전 분리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그리고 사람 연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 될 것을 그때에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는 혈육과 교회 식구들 할 것 없이 가장 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까지 진리와 성화의 차이로 인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3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 분쟁하니라 하시니라. 오늘날 별처럼 빛나는 훌륭하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를 할지라도 그때는 적나라하게 그 성화되지 않는 본성이 드러나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의 장식으로 자신을 꾸몄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의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온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날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 중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그 최후의 이기 순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6절입니다.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